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더운 여름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맡은 삶의 현장에서 참 살아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8월달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누그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은, 순례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지답사입니다. 성지답사인데, 여러 번 가면서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갔다 온 데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을 굉장히 5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고린도 여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는 참 착한 사람들, 굉장히 모범된 사람, 모범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해야 돼, 모범적이어야 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긴 맞습니다.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온다고 어제 교회 왔는데 오늘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이 싹 바뀌는 그런 경우도 적잖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하루 만에 도둑질을 고치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참 그게 힘듭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45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진짜 그렇게 돼야 되지만, 사실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비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참 이게 교회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교회 나가서 교회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한 군데에서 어떤 비리가 터지면 세상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교회 자체가 비리의 백화점입니다. 온갖 비리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패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파가 갈려갖고 서로 싸우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교인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또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들. 또 좀 가보면은 별희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야, 뒤에 가보면 참 별의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방언이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튼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이야기,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면은 이게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참, 자,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그 앞에 고린도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앞에 아테네에 갔거든. 아테네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야, 그 철학자들 앞에 전도하려고 막 하다가 뭔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라기보다도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잘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밖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덮으면 앉아서 시계는 자꾸 보고 뒤에 시계는 마치지 않네 이러고 앉았고 시계는 보고 앉았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은 힘이 쫙 빠지. 한 주간 동안 힘이 빠집니다. 바울사도 아테네에 가고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과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갈 때는 야, 아테네 같이 저렇게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저런 데서 참 저조했으면 고린도 여기에서는 이게 뭐 되겠나. 자, 2장 한 장 넘겨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자, 2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앞에 아테네에서 그 저조한 상황 때문에 참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또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사람들 자체가 이게 뭐 좀 사람 질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는 세계에서 평판이 굉장히 나쁜 지금 고린도의 사람들이 좀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참 뭔가 두렵고 움츠려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옆에 이거는 옛날 바울 시대에 고린도 도시가 있고 지금은 옆에 신도시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밤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바울이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임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들은 평판이 나쁩니다. 평판이 나쁜 그대로 교회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온갖 분열해서 분재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성적으로 음란하게 이럴 때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느 교회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디비지겠죠. 그래서 이 당시도 사람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참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 이게 왜 이런 좀 이상한 이런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의 유적지입니다. 저기 앞에 그 고린도 앞에 이게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의 언덕지 앞에 산이 있고 바로 그 산 앞에 산 밑에 뭐가 보입니까? 유명한 그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이 지역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로마고. 자 여러분 이게 이 세계가 굉장히 일찍 문명이 크게 이 지역이 굉장히 문명이 크게 발달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큰 강대한 나라가 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통해서 물류가 참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고 그래서 문화가 교류되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배를 타고 이제 만약에 이쪽에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쫙 내려가면은 이제 로마로 간다. 아니면 여기 이쪽 가면은 그 베니스라는 곳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베니스 여기 베니스가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 올라가면 스위스잖아요. 이리로 가려면은 육지로 다니면은 참 걸어 다니면 힘이 많이 듭니다.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면 여기서 배를 타면은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서도 이스라엘에도 배를 타면 일로 뭐 이렇게 가서 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기서 배만 타면 어디든지 세계 어디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 이쪽 지역에 가려면은 로마나 이탈리아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려면은 배를 타고 한참 쭉 내려가야 됩니다. 빙 둘러가야 됩니다. 몇 달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고린도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서해안하고 여기 서해안하고 여기 동해안하고 딱 붙어가 있는데 자 내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로 여기 만약에 로마로 간다면 여기서 빙 둘러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딱 되는 여기가 딱 육지로 여기가 육지로 딱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거기 몇 킬로냐 하면은 한 6킬로 정도 됩니다. 6킬로. 6킬로만 근데 여기 6킬로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불러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 여기 6킬로만 딱 가면 여기까지 바다가 들어가 있잖아.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가. 얼마나 물류비가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까? 그래 지금은 거기 운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떨궈갖고 배가 다닙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서 보면은 자, 그 앞에 산이 있잖아. 앞에 산 아크로코린트 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요쪽하고 요쪽에 여기 동해안, 여기가 서해안입니다. 요게 바로 몇 킬로냐 하면 한 6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바다가 되어 있으면은 가면은 엄청 물류비 시간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이 운하를 이렇게 떨고 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배를 있잖아요. 배를 바다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 6km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바퀴를 거대한 수레를 만들고 그다음 배를 싣고 이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6km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가 이제 도착하잖아요. 고린도 동해안에 그 이제 동해안에 이제 그쪽 배가 딱 도착을 하면은 전부 다 물건을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무거우니까 물건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고 지고 이렇게 또 옮기고 배는 또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큰 수레 실어갖고 막 땡기고 그래갖고 이제 서해안을 딱 돌아가면은 그러면 시간도 단축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쪽에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는데 일하면서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겠죠. 전부 다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 노동자들이 와갖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월급 받으면 술집 가겠죠. 이 고린도 사람들 술 엄청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 앞에 산 보십시오. 저 산 맞은편에 저 산 위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뭐냐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아프로디테 여신 있잖아요.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어여쁜 여사제들 1000명이 거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돈 들고 가면은 전부 다 어서 오시라고 완전히 그 남자들이 막 낮에 막 짐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배를 막 끌어당겨갖고 이 작업을 하고 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술집에 가고 앞으로 이 신전에 여자들 만나기 위해서 막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흥청망청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럴 때 없는 집 이럴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니까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 가갖고 그 철학자들 그 지식인들 앞에 막 가서 설교를 했는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하고 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완전히 시끌벅적하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오니까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문제 저 문제 일으키고
완전 난리가 난 거야.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하고 뭐 크게 뭐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온갖 그런 비리들이 있어서 진짜 신문날 일이고 방송이 나도 10번은 더 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또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엉망이잖아. 우리가 이러고 보면 그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엉망진창이고 평판이 그렇게 나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지금 막 패를 갈라 싸우고 막 온갖 이상한 짓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졌다고?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거룩하여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너는 내 거라. 내가 쓸 목적이 있어서, 너는 내가 구별해 놨다. 그리고 성도나 여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할 때 거룩하다, 성도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구별해 놓았다. 내가 구별해 놓았다. 그리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행실이 뭡니까? 지금 행실은 엉망입니까? 지금 제대로 고상한 사람들입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행실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행실이 비록 지는 엉망진창이고 세상에 온갖 나쁜 평판 악평들을 다 갖고 있지만 너는 내가 구별해 놨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나는 너를 구별해 놨어.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실적으로 봐갖고 고상하고 품격 있고 자격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집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아직까지 그렇게 되기도 전에 세상이 똑같았는데 세상이 고린도 바깥에 사는 모든 사람 똑같았는데 악평 그대로 평판 나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너는 내가 구별해 놨어. 너는 내가 구별했으므로 너는 구별된 사람,
너는 성도야. 이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대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나 하고 어떨 땐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다 부르시고 불러갖고 너는 내가 구별해 놓은 구별된 사람, 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대장키 행동할 때, 대장키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별해 놓으신 구별된 사람, 성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도 4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아직까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 없습니다. 내보다 착한 사람들 교회도 있지만 절에 가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절에 가도 고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산악회 가도 고상한 사람 있고, 경로당에 가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상하고 자격 있고 품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자격이 안 되지만 목사도 하고 우리 다 성도가 돼서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잘 못하는 사람 보면은 막 비난하고 흉보고 엉망이다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교회 같으면 난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다 구별해 놓았어. 구별된 사람,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구별한 거 아닙니다. 아직 내 구별해야지. 내가 구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자, 김혜민 자매는 자기 자신이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딱 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이렇게. 자, 우리 김유림 따라해봐. 나는 성도. 아멘. 민우가 나는, 따라해봐. 나는 성도. 성도가 뭐죠? 구별해 놓은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구별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게 들어가고 어떤 물건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삽니다. 요거는 내 겁니다 하고 돈 다 지불해 놓고, 요거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밖에 사다가 늘 와가지고 교회 안에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온갖 그런 비리들을 저지르면 교회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진짜 어느 왕이 나를 그 길가에
엉망으로 살고 있는 나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왕자나 공주로 입양을 딱 해서 공주의 직책을 딱 줬다면은,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왕이나 공주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옆에 그 옛날 유적지 옆에 고린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신도시에 있는 고린도 사도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그 가면은 그 고린도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자, 우리는 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딱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우리가 새로 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참 거기에 맞는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뭐죠? 사랑. 뭐냐면 그래, 사랑. 오늘 희한하게 오늘 메시지와 좀 본문하고 맞는 찬양을 선택했네요. 자,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13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자는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갖고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네가 받은 은사가 크다 이러면서 막 그거하고 또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방언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방언은 거친다. 병 고치는 것도 거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안다고 해도 그런 것도 언젠가는 다 지식도 거치게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진짜 대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구별해 놓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내 소중한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쭉 내려가서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용납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별해 놓으시고, 너는 내가 불러주었는데 성도라고 해줬는데 행실이 뭐야? 너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따지고 든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내가 엄청 하나님 앞에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 견뎌주시잖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영락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렇게 대하다 참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니 여기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견뎌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감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잘할 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나는 너를 불렀어. 나는 너를 구별해 놨어. 너는 내 백성을 네가 택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 부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참 지금까지 변치 않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함 받은 성도이므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다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물질 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